요즘에 마라톤을 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다 그럽니다. 웬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아주 이 근래에 이 마라톤 인구가 아주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이 마라톤 종목에서 세계 올림픽에 금메달을 딴 사람은 유일하게 황영조라고 하는 선수 한 사람이라요. 그 전에 베를린에서 손기정 선수가 따기는 했지만 알다시피 우리 나라를 빼앗긴 상태에 일장기를 달고 달렸기 때문에 세계 기록에는 일본에서 딴 걸로 돼 있기 때문에 유일하게 지금까지 역사 이래에 마라톤 금메달리스트 올림픽 황영조 이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바르셀로나 올림픽에 황영조 선수가 금메달을 딸 때 아주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영조야, 네 보이나? 내는 보인대. 이 얘기입니다. 마라톤을 저는 그렇게 해보지를 않아서 모르겠습니다만은 제일 힘든 때가 언제냐면 반환점을 막 돌아서 달리기 시작한 얼마부터 정말 죽을 맛이래요. 포기하고 싶고 주저앉고 싶고 들어 눕고 싶고 다 때려치고 싶은 그런 마음이 가장 많이 들 때가 그때라는구만요. 그런데 옆에서 달려오는 코치가 그 마음을 알고 이 선수에게 얘기한 거예요. 영조야, 네 보이나? 어디가? 결승점 우월계관 금메달이 안 보이냐? 내는 보인대. 나는 보인다. 그래서 포기하고 싶고 주저앉고 싶은 그 마음에 힘을 얻고 뛰어서 메달을 땄다라는 얘기예요. 무슨 말씀을 드리려 그러냐 그러면 7월의 첫 주일은 마라톤으로 얘기하면 반환점을 돌아서 일주일 정도를 달려온 상태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지난 반년 속에 감사하고 기쁜 일, 고마운 일들도 있었겠으나 많은 어려움과 뜻하지 않은 사고 그리고 일들로 인하여 지금 이 시간에도 답답하고 힘들고 어려워서 야, 정말 힘들다, 놓고 싶다, 그만 달리고 싶다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실 수 있는 분도 있다는 거예요. 감사하고 기쁜 일이 너무 많았다고 하고 지금 그렇다면 감사하시기를 바라고, 참 힘들고 오늘도 변함없이 답답하고 괴롭고 참 앞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런 마음을 가져 지치고 힘들어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다면 누구야? 네 보이나? 나는 보인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오늘 아침 여러분에게 들렸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영의 귀를 열어서 나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 힘들지, 어렵지, 놓고 싶지, 그러나 12월의 마지막 날 내가 너를 승리케 할 그 면류관을 너는 바라봐라. 힘을 내라. 주님의 이 음성이 나와 여러분에게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맥주 감사주일, 반년을 살아오면서 우리가 어려웠고 힘든 일까지도 믿음으로 해석하고 말씀으로 해석해서 감사로 마무리하라고 하는 주님의 뜻이 여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는 유튜브에서부터 작년에 노년에 이르는 온 세대가 한 자리에 모여 예배하는 이 예배의 자리를 하나님이 주셨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성찬 앞에 우리가 서서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하나님의 성찬에 부끄럽지 않는 신앙의 생활이 나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찬 앞에 섰다, 다시 말하면 이 말은 예수님 앞에 내가 섰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누구 앞에 내가 설 때 아무런 준비 없이 서는 사람은 없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미국의 올림피아 하나 장로교회에 이제 주일 낮예배 설교를 했어요. 낮예배의 강단을 허락받는다는 것은 참 힘들고 고마운 일인데, 이 11시 예배에 설교를 부탁을 받았어요. 하나님 앞에 설 때도 마찬가지지만 그 잘 모르는 성도들 앞에, 미국 사람들도 있는 그 앞에 설려니까, 아니 1, 2년 목회를 하고 설교를 한 것도 아닌데 긴장이 되고 떨리기까지 하더라고요. 그래서 강단에 서기 전에 기도도 물론 당연히 했지만은 사람들 앞에 좀 더 멋있게 서고 싶은 마음이 있어가지고 평상시보다 흑채를 배로 뿌리고 조금이라도 젊어 보이고 싶어서 나를 잘 다듬고 섰습니다. 여러분, 사람 앞에 설 때도 우리가 준비 없이 서지 않는 것처럼 성찬 앞에 섰다는 것은 예수님 앞에 선다는 것인데,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설 때 준비 없이 서서는 되겠느냐는 거예요. 나를 돌아보고 나를 정리하고 부끄러움이 없이 깨끗하게 서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맥주감사 주일은 지난 반년에 모든 좋고 안 좋은 일들을 통틀어 감사로 바꿔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의 앞으로의 반년을 또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는 은혜의 시간인 것입니다. 마라톤 얘기를 했지만 축구나 농구 같은 것으로 비유한다면 지금은 이제 전반전이 끝나고 후반전 들어가기 전에 그 중간 시간, 쉬는 시간이에요. 이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앉아서 그냥 피곤한 거 쉬는 것이 아니라 리크레이션, 재충전을 해야 되는 시간이라. 오늘 나와 여러분 이 1년을 승리하기를 원한다면 이 주일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맥주감사 주일 성찬 앞에 설 때 정말 나를 철저히 돌아보고 서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읽은 성경 중에 24절을 보면,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면서 여러분이 그 다음에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좀 각색을 하면 이렇습니다. 네가 나를 믿고 안 믿는 것은 자유지만, 네가 나를 믿고 나를 따라온다 그러면 최소한 이런 모습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안 믿는 것은 내 자유의지에 대한 선택이지만,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르겠다 선택한 이상 너희는 이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야 된다, 신앙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 라고 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첫 번째 말씀하기를 뭐라고 말씀하냐면 자기를 부인하고, 따라하겠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여기 자기를 부인한다, 이 말은 예수를 믿고 따르는 것은 내가 주인 되었던 거 이제는 다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의 원하시는 대로, 바라시는 대로, 명령하시는 대로 따라가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우리 성경에는 자기를 부인하라, 자기를 부인하고 이랬는데, 영어 성경에는 보니까 되니 부정하라 라고 되어 있어요. 부인한다, 부정한다 똑같은 말이지만 원어의 헬라어를 보니까 더 분명해져요. 버려라 하는 거예요. 아멘. 자기를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성찬 앞에 온전히 서기 위해서는 너를 버려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종이라고 하는 성경의 이 단어, 우리 성경으로는 종으로 되어 있지만 헬라어로는 둘로스, 노예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잘 아는 것처럼 노예에게는 인권이 없습니다. 자기의 뜻이 없습니다. 자기의 어떤 내세우는 뭔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주인이 가라면 가는 것이고, 서라면 서야 되는 것이고, 하지 말라 그러면 말아야 되는 것이고, 주인에 의해서 움직이는 게 종, 노예인 것이에요. 우리는 입으로 주여 내가 주님의 종입니다, 또 누구를 이야기할 때 주의 종들이 뭐 이렇게 쉽게 얘기하지만, 여러분, 이 종이라는 단어가 쉬운 게 아닙니다. 종에는 자기 뜻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 고집을 내세울 수 없다는 거예요. 자기 계획대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주인의 계획에 따라, 주인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주인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야만 되는 것이 종인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앞에서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주여 내가 주의 종입니다 라고 담대하게 꺼리낌 없이 고백할 수 있는가, 내 자신을 돌아보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사야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여호수아가 어떤 사람입니까? 그분들의 하는 일에서는 당대의 최고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럼에도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를 버려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모습을 주목하여 보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이 부족하고 무엇이 연약하고 무엇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들은 모든 지식과 그 전문적인 그 하는 일과 모든 사람들이 손뼉치고 추앙하는 이런 자리에 있었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었기에 나를 주장하고 나를 고집하고 나의 지식을, 나의 경험을 내세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의 모든 것을 버렸다는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는 자격자인 것이에요. 이것이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성도들의 자격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자기를 버리고 따르라 그러시는데, 우리는 나는 그대로 두고 주님을 따르니까 작은 일 하나에 시험 들고, 다른 사람 작은 말 한마디에 마음 상하고, 인생이 답답하고 힘들고 어렵고 그런 거예요.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종이라면 그럴 수가 없는 것인데, 오늘 이 성찬 앞에 우리가 섰을 때 정말 나는 하나님의 종인가, 하나님이 인정할 만한, 너는 나의 사랑하는 종이다, 인정할 만한 사람인가를 돌아보고 이 관계를 회복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따라하겠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를 지고. 다시 말하면 면류관을 쓰려고만 하지 말고 그보다 먼저 십자가를 지라는 거예요. 영광만 바라보고 고난은 원치 않는 믿음 없는 우리의 모습을 주님께서 아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면류관 좋은 것이지, 그렇지, 써야 되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을 원한다면 나로 하여금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어려움, 고난, 환난도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것이다. 이것이 나를 따라올 수 있는 자격자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저 예수만 믿으면, 교회에 나가면, 예배만 드리면 어려운 일 인생 속에 하나도 없이 다 그냥 형통하고 시온의 대로처럼 열려지고 모든 거 여의할 것으로 착각합니다. 말 그대로 착각일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면류관이라는 게 뭡니까? 모든 아픔과 괴로움과 힘듦을 극복하여 내고 끝까지 달린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 면류관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면류관을 우리의 삶 속에 보기를 원합니다. 봐야 됩니다. 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그것만 바라보지 말고 그 전에 예수 때문에 손해보는 것도 있어야 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힘들고 아픔도 이겨낼 수 있어야 되고, 괴로움과 염려 속에서도 발버둥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이겨낼 수 있는 이런 고난이 먼저 선행되어야 영광의 면류관의 주인공이 될 수 있음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게으름을 부리면서 날마다 놀고 싶으면서 사업도 잘 되고 장사도 잘 되고 돈도 잘 벌어 잘 먹고 잘 살고 싶은 그거 되겠습니까? 안 돼요. 제가 어디에서 봤는데 AI에게 물었대요. 월요일날 힘들고 좀 더 자고 싶고 출근하기도 싫고 그런데 어떻게 하면 좋지? 그랬더니 너는 해고. 간단하지 않습니까? 일하기도 싫고 게으르고 힘든 거 어려운 거 다 원하지 않으면서도 잘 되기를 원하는 거, 이건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펀펀 놀고 공부하지 않고 기말고사에 성적이 좋게 나오기를 바라는 학생들 있을 수 없는 것이지요. 봄에 씨를 제대로 뿌리지 않고 여름에 가꾸지도 않고 가을에 풍성한 열매만 기다리는 농부가 있다면 요거도 먹어야 됩니다. 있을 수도 없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모습, 이 어리석음이 오늘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나와 여러분에게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영광만 바라보고 하나님 은혜와 복을 구합니다. 그러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는 조금도 힘들고 어렵고 섬기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은 전혀 관심이 없는 이 모습으로 우리는 신앙의 길을 걸어갑니다. 이것을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를 지라. 이것은 십자가를 지는 자만이 면류관을 얻을 수 있음을 말씀하는 것인데, 오늘 나는 지난 반년 동안 예수 이름으로 신앙의 길을 걸어가면서 그것 때문에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 앞에도 내가 이것을 믿음으로 인내하고 기도하며 이겨내고 여기까지 왔는지를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세 번째는 따라하겠습니다. 나를 따르라. 이 말은 내 앞서서 가지 말고 내 뒤 따라와라, 그런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의미 있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 따라간다 그러면서 어느 순간에 보면 내가 예수님 앞에 가 있어요. 기도해보지도 않고 교회가고, 기도해보지도 않고 말하고, 기도하지 않고 행동하고, 이 모습이 오늘 연약한 나와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일 때가 많이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라, 이 말씀은 나보다 앞서가지 말고 내 뒤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인데, 앞에 가면서 나는 예수를 믿는다, 예수님을 따라간다,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의 배경이 뭡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 십자가를 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나는 죽을 것이고 많은 고난과 환난 가운데 죽을 것이지만 3일 만에 부활하여 복음을 너희에게 알려준 대로 내가 구원을 이룰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이것을 이해하지 못해요. 그 중에 베드로가 얘기해요. 안 됩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물론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기도해보지도 않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생각해보지도 않고 그냥 네 생각대로만 먼저 이야기하는, 이것은 사탄이 주는 생각이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우리도 때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 교회를 위해서 내가 섬기고 봉사한다, 뭐 이러면서도 기도해보지 않고 행하는 그것 때문에, 이것은 곧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보다 앞서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봉사하고 섬기고 대접하고 해놓고도 욕을 얻어먹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받는 이런 때가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무리 좋은 계획이라도 하나님께 여쭤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에요. 아무리 하나님 영광 받으실 일이고 교회를 위한 일이라 할지라도 기도하지 않고 하는 것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 앞서가는 것이고 예수님 앞서가는 것이고, 이것 때문에 내가 시험에 들고 어려움을 당하고
답답하고 힘든 이런 상황 속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저는 늘 얘기합니다. 우리 교회는 중직자들이 한 달에 둘째 주에 오후 5시, 6시 기도회를 갖습니다. 중직자 회의가 아닙니다. 기도회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기도보다 앞서지 않아야 되겠다. 아무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좋은 일을 할지라도 기도보다 앞서면 마귀가 튼튼한 것이다. 이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나대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옆에 사람 이 순간에 쳐다보면 실례입니다. 따라요. 영적으로 나대지 말자. 이것이 예수님을 앞서가는 행위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분명히 말합니다. 너희가 예수 믿고 나를 따라온다고 한 이상 너는 내 뒤를 따라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예수님입니까? 고난과 핍박과 환난 속에서도, 모든 모욕과 비난과 조롱 속에서도 묵묵히 십자가 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따라가던 그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 아닙니까? 그 뒤를 따라가는 자들이라면 말 한마디에 상처받고 행동 하나에 상처받고 시험 들고 어려움을 당하고 그럴 수 있습니까? 그 예수님의 십자가 지고 가시는 그 뒤를 따라가는 나와 여러분이라면 모든 것을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고, 모든 것을 우리가 품어 안아야 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임을 우리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제가 참 후회가 되는 것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성지순례를 갔을 때 예루살렘 성전을 들어가 보기는 한 것 같은데, 저는 머리가 나빠가지고 들어갔었는지 안 들어갔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성지순례를 갔으니까 기본적으로 예루살렘 성전 가지 않았겠어요? 근데 거기에 보니까요, 이번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올라가는 계단이요, 높낮이가요, 어떤 데는 20cm, 어떤 데는 10cm, 뭐 넓이도 또 어떤 데는 30cm, 어떤 데는 20cm 다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 예배당 내려가다가 제일 앞에 전실에 계단이 조금 길은지 짧은지 한두 사람 넘어진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거 핸드레일을 한 건데요, 계단이 일정하면 어떻게 되죠? 늘 그렇듯이 방심하고 내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는 그 계단은 어떻다고? 높낮이가 계단마다 다르고 계단의 넓이도 다 다르다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 나를 살피면서 올라가라는 거예요. 생각하면서 올라가라는 거예요. 내 자신을 다듬으면서 성찰하면서 올라가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올 때 타성에 붙은 신앙으로 그대로 올라와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배에 올라와 성찬에 오늘 서는 너희는 너 자신을 살피라는 거예요. 너 자신을 돌아보라는 것이에요. 신중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찬 앞에 섰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찬에서 지난 반년의 내 신앙과 나의 삶의, 내 가정의 모든 모습을 성찰하시기를 바랍니다. 가다듬으시기를 바랍니다. 신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살펴서 정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자기를 버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우리가 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간단한 말씀 같지만 절대로 간단하지 않음을 깨달으셨을 것인데, 오늘 이 성찬 앞에 이 세 가지의 사실을 확인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주신 말씀을 여러분 생각하면서 찬송가 449장 찬송하시면서 이제 성찬 예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